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3면점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내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 연설을 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라는 분은 어느 청중이 연설하는 가운데 Jesus is our k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Yes, Jesus is our king 이렇게 응답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도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꼭 같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어떤 한 분이 Jesus is our king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 여기 잘못 찾아온 것 같다. 딴 모임에 가야 되는데 잘못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청중들이 또 막 박수를 쳐요. 그거 듣고. 그러니까 두 그룹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시작 보니까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제 어제 본문에 봐서 성부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우주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올 모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제 장차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통치자의 자격 표시로 이제 7뿔이 달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이제 뿔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워, 올마이티 파워,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눈이 있다고 하는데 7 영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대체적인 해석으로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 영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땅을 감찰하시는,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경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 그 구속은 단지 인류의 구속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회복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물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온 만물의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복은 온 피조물의 회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이 인간과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는 온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경배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에는 이 검은고와 또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같이 이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검은고인가? 검은고는 동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에 좋기에 검은고로 한 것이고, 하프 같은 거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땅에서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하늘에서는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늘에서 다 실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영원하고 귀한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 우리 천상의 존재들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새 노래의 찬양이 나오죠. 이 새 노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이것을 새 노래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새 노래라고 부를까요? 옛날 노래가 있었고 새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또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우리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다고, 너희가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어떤 특정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독점하는 그러한 체제를 끝내신 분이에요. 성도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러한 성도는 모두 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워킹 템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인물을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율법의 질서가 이전에는 있었어요. 성서에서 거룩하고 제사장이 거룩하고 이런 거룩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장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보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또 11조를 드려야 되는 어떤 율법의 질서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영적인 새로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질서인 것이죠. 주님은 또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더 많은 예배자들이 나오는데요.
주의 보좌에도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그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고요. 그걸 둘러서서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죽임 당하신 우리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부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의 근원도 예수님이시고 영광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주님께 구할 때에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천이 파워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도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엄부가 있잖아요. 엄부에. 그래서 사람은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다. 이렇게 온 피조물에 경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8절 말씀 보면은 이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이에요. 금대접은.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이 금대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있고 경배가 있고 영광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는 성도들의 눈물도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금대접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포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금대접을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이 금대접을 이렇게 부을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실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였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온전히 태워서 자신이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 몸을 드리셨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순교하신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크리소스 토모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더 힘든 것은 날마다 살면서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 삶의 제사를 말씀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살아서 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 부부가 선교지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거기 선교지로 못 가고 대신 시댁으로, 집이 없어가지고 시댁으로 들어갔대요. 그게 진짜 선교지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좀 깐깐했나 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엄청 고생을 했겠죠. 몇 년 후에 이제 잘 돼서 선교지로 떠나가면서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 시어머니 밑에서 참고 사는 것이 더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죽고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선교사 며느리도 체험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실천적인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물고기가 죽으면요, 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밑에 허연 배가 위로 떠져, 그죠? 드러나서 그 물결에 따라서 이리 흘렀다가 저리 흘렀다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리저리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가 돼야죠.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댐도 막 뛰어오르고 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다치면서도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우리도 살아서 세상의 시류에 같이 따라가지 말고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도 역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할 수 없다. 세상에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의지적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어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는데 그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 또 도박장에 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만큼 자기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할 때에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문제들,
우리 많은 삶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봐도 잘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죠. 그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들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프린시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의 통치권을 받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뒹구는 그러한 회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물이 변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워킹 템플,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 그죠? 거룩한 성전. 우리 삶이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구속주의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에 인류의 마지막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